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과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기도,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중심의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가져온 나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그렇죠?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성령이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가지고, 그렇죠? 내 말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가 성령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성령과 증인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예수님 믿는 우리 증인과 그리고 함께 모인 증인들, 이것은 사도행전의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할 일이 많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기도하면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전쟁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한번 전쟁해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도 전쟁이고 기도의 마음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마음도 전쟁이에요. 그냥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게 방해되는 것들을 떨어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면서 기도로 전쟁하는 것,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정말로 방어를 해나가야 되고, 화살에 그 날아드는 불화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는 것이 진짜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내 기도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그의 모든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깨어라 그렇잖아요.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졸면 나갔다 오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졸면 딴 생각나니까 찬송하든지 나갔다 오든지 일어서서 하든지 기도할 때도 힘쓰고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학생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 자습하고 그러면 또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잖아요. 서서 뒤로 나가요. 서서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도 얼마든지 허락해. 왜 그래요? 학생들이 서너 시간씩 잠만 자고 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오늘 하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걸 디보트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헌신했다, 마음을 들여서 했다. 그 모든 일정을 어디에 맞췄어요? 기도에 맞췄단 말이에요. 자, 자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을 안 자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안 자요? 기도하기 위해서 안 자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도 뭐 하기 위해서 먹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금식해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못 먹으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근데 밥을 먹고 그냥 여러 가지 하다가 집중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더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지 기도의 종류를 주셔서 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잠자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헌신이란 말과 같이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낭비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고 지나가버린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자신을 준비되는 그런 가장 분명하고 능력 있는 시간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교회 사역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은 기도하면서, 예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부엌의 식당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봉사도 전도도 다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해나갈 때 성령이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가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준비시키는 때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넘어가기 위하여서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금식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뭘 만드는 식당을 하든지 내가 청소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나타내는 길들을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열고 만나는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각 처소에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일이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가정이 기도할 때 가정의 일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중요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성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다 기회들을 빼앗겨 버리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서 그렇게 금식할 때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낸다라고 했어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또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그래서 교회 사역 기도하면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에게 붙어 있게 돼요. 기도할 때 주님에게 붙어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 속으로 생각이 가게 돼요. 세상 속으로 생각이 가게 되므로 그것을 최소한 막아주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살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가요. 그런데 주일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하고 있는가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고, 기도하면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기도하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직장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3시쯤에 눈이 떠져서 또 감고 잠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오면 뭐 하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나죠. 그렇죠? 비 오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참 우리의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떠올라요.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마음에 기도에 헌신했다. 밥을 먹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같이 대화도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것인가, 그러면서 헌신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 함께 모여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해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뭔가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죠?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꾼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로 비워진 가론 유다의 자리를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뽑게 돼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론 유다의 행위가 이미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으로 그 가론 유다의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의 가운데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론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이미 말씀했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와, 이미 우리에게 교회와,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의 다시 오심도 이미 말씀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시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좀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데, 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아들들 12살이 되면 그들이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의 아들로 그렇게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책임지는 율법의 아들로 성년식을 하게 되므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시편에 기록했을 때 베드로가 그 성경 두루마리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죠. 듣고 배웠던 것들이죠. 배웠던 것들.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또한 사도를 뽑도록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의를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주 많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배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기적이 되어서 어부에게 고기 잡힌 것 대박이 난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기적의 주인을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바로 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할 때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 2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보다 800년 정도 그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신 것이니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렇게 하면서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가 다윗의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예수를 그 메시아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확증해 나가면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고 전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해 나가요.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베드로에게는 그 성경을 사모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했고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설교도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기도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그렇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얻으라.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산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궁전,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화를 당한 유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파견 가도록, 전군 가도록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황제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가는 그 멀고 먼 길에 주님 도와주셔서 그 가는 곳곳에마다 그 수문장들, 그 길가에 길을 지키고 있는 성문의 장수들이 문을 잘 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얻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왕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기도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는 와서 예루살렘에 저녁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당한 일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그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기도의 역사들입니다. 그렇죠? 이삭도 아들이 자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는 기도하는 제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나는 기도하는 목사요? 나는 기도하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인가? 기도하는 성도인가? 단순히 거기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기도에 헌신하는가? 날마다 헌신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 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정한 기간을, 어떤 사람 일주일, 어떤 사람 한 달, 어떤 사람 10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만 위해서 자기의 치장을 하지 않냐고, 주님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교회들은 젊은이들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1년, 2년, 심지어 여호와 증거하는 그 사람들도 그들의 젊은 날에 2년씩 1년씩 가서 전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젊음을 헌신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자인가 뿐만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새벽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내가 기도 안에 깨어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필요해서만 기도하는 그 성도는 성숙이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그걸 알아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 가정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 인생이 기도할 때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순간순간 무릎 꿇기 시작하면 점점 더 민감하게 되고 점점 깊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간절함을 주고,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과 또 교회와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선교사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만들고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입을 열어도 감사요, 기도요, 내가 길을 가도 뭘 하도 자꾸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단 말이 내가 어떤 삶인지를 가끔 우리가 물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점점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의 시편 150편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전체 시편을 통해서 하는 그 기도를 삶의 제목, 타이틀을 삶의 노래라는 것으로 제가 정했어요. 삶의 노래, 모든 환경,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전쟁 때에도,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내가 영광을 받았을 때도, 무슨 환경인지 삶에서의 기도, 삶에서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삶에서의 기도가 언제 어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급하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조금씩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것들,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하는 집에는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신음소리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오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떠나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이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제가 대학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를 얼마나 치고 여기다 날짜를 쓰고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귀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신 것을 알고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입술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 멀리 것 같고 알지 못할 것 같을 때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복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복된 것은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흩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멀리 가서 흩어졌을 때라도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일꾼의 조건입니다.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 저는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그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있는 유소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세 개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마 이름이 세 개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교성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유명한 사람 말고 지금 마띠아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함께 따라다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부활할 때까지, 자,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어요.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차례하기도 하시면서 12사도를 뽑았는데 거기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실망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가룟 유다는 선택은 좋았어요. 그렇죠? 선택은 사도로 선택받았지만 그의 길은 마귀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서 사도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보내심을 받았지만 특별히 주님이 파송하여 보내신, 부르시고 파송한 12사도와는 우리가 그 사역과 위치가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죠.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쭉 따라와서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언할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추천받았어요. 그렇죠?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요. 선택받았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기도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그들의 손을,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뽑아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봉사와 사도의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예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사도로 처음 부르심을 입었던 유다, 재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는 떠나갔어요. 잘못되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잘못되었어요. 오늘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띠아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도에도 평가가 있네요. 오늘 우리도 인생에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 평가가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입은 것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쓰임받는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쓰임받는 사람,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 주소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한 사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 사명의 삶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기도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을 그렇게 20여 년, 30여 년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처럼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그 마음, 처음보다 오히려 더 나중이 귀한 인생.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요, 제자들은 충성돼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 봉사생활 충성된가? 주님이 보실 때 내 신앙생활에 기도 충성된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